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 내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불이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 맺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초청할 예비신자를 확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풍은 전신이나 반신 또는 사지 등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병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에서는 중풍을 뇌졸중이라 그럽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신체 일부 마비가 와서 절뚝거리기도 하고 또 한쪽 손을 쓸 수 없거나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예 걷지를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중풍 환자 중에서도 중증이었습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석에만 누워 계십니다. 중풍이 와가지고. 이 병은 피가 잘 흐르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소작, 돼지, 오리 같은 가축은 사람보다 체온이 더 높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체온이 닭이나 이런 가축들은 42도 정도, 44도 이렇게 됩니다. 사람 체온이 36.5도죠. 그러니까 육류를 많이 먹으면 사람의 피 속에 가축 기름이 끼어가지고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육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통풍이 와서 발이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육고기 실컷 먹고 와서 40대 초반에 교육자들끼리 양산이고 어디 가서 실컷 먹고 와서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발이 아파갖고. 그래서 육식을 금했습니다. 육고기는 요새 간혹 한 점씩만 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통풍 발작은 없었습니다. 저는 통풍 발작이 발가락에 왔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아플 정도입니다. 이불도 제대로 못 덮어요. 겨울이라도 덮으면 아파서. 그럼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이런 통증보다 더 심각한 것은 콩팥이 망가지는 겁니다. 피 속에 요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발작을 하면 이 발이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그 관절이 퉁퉁 붓거든요. 한 2년 동안은 김치만 먹어야 됩니다. 쉽게 재발합니다. 아니면 계속 약을 먹든지 그래야 됩니다. 통풍이 오지 않았다면 제게 통풍이 오지 않았다면 육고기를 계속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뇌졸중이라도 왔을 겁니다. 혈관에 피가 잘 흐르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한의원장한테 피 흐름이 좋지 않다 하는 진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흡연이 뇌졸중을 악화시킵니다. 뇌졸중 환자는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것은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전립선이 없고 남자들은 전립선이 있습니다. 이런 전립선 비대증에도 육식이 좋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선박에서 제가 근무할 때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부산항에 중국 항물선을 잠시 탄 적이 있습니다. 그 배가 원래 타이페이에서 대만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인데 일본을 거쳐서 가는데 그날따라 그때 부산항에 특별하게 입항한 때였습니다. 제가 선박에서 서울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가서 배 한번 구경하고 오라고 출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배에서 주는 밥이 볶음밥이었습니다. 제가 먹기에는 느끼했습니다. 아마 좋은 기름으로 볶았을 겁니다. 요새는 신령이 파는 볶음밥은
마가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린은 먹어서는 안 되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래도 마가린을 사용하는 이유는 맛이 좋기 때문입니다. 맛이 있어도 마가린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모르고 마가린에 밥 비벼서 먹으면요, 김치만 가져도 뭐 꿀맛이었습니다. 맛있게 해서 배가 부른데도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다 맛이 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남포동 호떡, 씨앗 호떡, 그것도 마가린으로 굽고 있어요. 보면 알아요. 고책 이름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 동안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병성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불행을 막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뭔가?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국밥. 근데 못 먹습니다. 통풍 때문에. 먹으면 죽죠. 참고 있습니다. 개고기도 사실은 먹고 싶은데 요새 나라에서 못 먹게 한다 그러는데 참 좋은데 말이죠. 먹는 것까지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뇌졸중은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중국 격언에 마음이 없으면 눈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마음을 닫아두면 눈앞에 갖다 놓아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가장 큰 사랑은 그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은 병든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친구를,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때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때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요새 같으면 차에 태우고 휠체어에 실어서 밀고 오면 됩니다. 요새는 뭐 전동 휠체어도 흔합니다. 그 당시 차도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지진이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덜끝에 사람을 눕혀서 사람들이 구급차에다가 싣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때로 그 덜끝에 사람을 싣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업고서 혼자서 업고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혼자 못하면 팀을 이루면 됩니다.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막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실은 차가 오면 사람들이 비켜서 길을 내어줍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길을 내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비켜서 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막아선 사람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한 일이 악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선한 행위가, 극히 선한 행위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중풍병자가 왔다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지붕을 뚫어서 길을 냈습니다. 남의 집 천정을 뜯어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새 건물들은 콘크리트로 짓기 때문에 공구가 없으면 천정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집은 쉽게 천정을 뜯고 또 원상 복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붕을 뜯었던 일을 두고서 주인과 상의했다는 또 허락을 받았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천정에서 환자를 침상째로 달아내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장애만 보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막힌 벽만 보고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세상에 못할 일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밀어붙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문제가 있어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보십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믿음과 사랑과 기적이 동반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행하여서 믿음이 완전해졌습니다. 생각만 하는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해서 완성시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자에게는 낫고 싶으냐고 물어보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어볼 것도 없다는 식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어서 길을 만드는 열정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주인도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 아무도 왜 천정을 뜯었느냐라는 말이 없습니다. 집을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문제제기나 손해배상 청구가 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천정복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대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중풍병자가 천정에서 내려왔으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천정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천정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이후에도 이런 일들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마음을 확정하면 안 보이는 길이 보입니다. 마음을 확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삼손은 사명을 받고 구별된 나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고 힘을 쓰지 못하고 붙잡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 힘을 써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뜻을 정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수풀에 사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해 두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배필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스웨덴은 복지천국입니다. 병원비 많이 들죠. 저도 병원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을쯤에서 하여튼 이리저리 해서 몇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빨도 하고 수술도 받고 말이죠. 스웨덴은 복지천국이라 그러는데 1년에 의료비를 14만 원만 내면은 모든 병원비는 다 무료입니다. 부럽습니까? 그런데 병역을 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캐나다에서도 의료비는 없는데 제때 치료를 못 받고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이 무료인데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 죽을 판입니다. 기회를 놓칠 판입니다. 제때 치료를 못 받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의료사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6.6%가 된다. 100명 중에 거의 7명이 그런 의료사보험에 들어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보완해 가야 합니다. 의료인이나 모든 국민들이 현재 의료체계를 잘 유지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병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노인정 같은 데 노인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약을 놓아보라 그러면요, 의사가 볼 때 안 먹어야 될 약을 많이 받아놓고 있어요. 의사는 자꾸 약을 주거든요. 그래 자기가 벌어먹고 사니까. 근데 불필요한 약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의료보험 재정에도 굉장히 손해가 되죠. 불필요한 약을 처방받아서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문의를 찾아가서 꼭 필요한 약만 먹어야 됩니다. 별로 아프지 않다면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약을 의사가 준다고 해도 그냥 먹지 않겠다고 말해야 되죠. 제가 갈비가 부러져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가 약 줄까요? 그래요. 아프지 않게 하는 약. 그거 필요 없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고 가만히 있어야 배가 붓거든요. 예. 얼마 전에 탈장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수술 전에 무통을 맞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주사 맞거나 약을 먹고 나서 내식 꽂거나 토하고 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간호사가 제게 무통 맞으면 메스껍다고 하면서 맞지 말고 아프면 진통제 맞아라 그랬어요. 그 아프지도 않았고 진통제도 맞지 않았어요. 저는 배 아픈 건 대체로 잘 참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어릴 때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소화불량으로 밤새 자지 못하고 배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연례 행사처럼 했어요. 그 당시는 죽을 병이 아니면 병원에 못 갔습니다.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병원비가 비쌌습니다. 씹지도 않고 급하게 먹어서 그런 고생을 했던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때도 별로 안 아팠어요. 30초 간격으로 살짝 아프다가 말았어요. 그 제가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로 일을 하다가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출근할 시간 맞춰서 병원에 가서 바로 수술했어요. 아는 의사분이 도와줘서 미리 금식부터 하고요. 응급실에 누워있으면 병원비만 더 나오죠. 그리고 더 아프죠. 가만히 누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요. 일을 하면 일에 신경을 쓰니까 덜 아파요. 아이고 아파서 교회 못 왔다 그런 분도 많아요. 남에게 감염되면 오지 말아야 되지만 감염시키면 나오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리면 아픈 걸 좀 잊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 아픈 것만 생각하면 더 아프죠.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뜻만 정하고 계획만 하고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늘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뜻을 정하면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째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사명을 받았는데 그 뜻을 정하고 이런 기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관심부터 시작됩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사랑의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죠. 전도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전도는 행함으로 시작됩니다. 영혼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에 시간을 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절망 속에 있는 친구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8년 된 중풍병자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나온 것을 보아도 그 상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신도 가족도 모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새도 뭐 이 정도 되면 힘듭니다.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100% 불가능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보면 그는 친구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한 명은 1년 6개월 만에,
한 명은 5년 만에, 한 명은 6년 만에, 마지막 한 명은 52년 만에 친구였던 조지 뮬러의 장례식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 손방현님이 절대로 교회 안 가,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 하시는 말씀을 10년 이상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지 마세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좀 더 잡수시면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잡수를 드리면서 요거 잡수면 또 조금씩 잡수다 보면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오실 걸 저도 인간적으로는 생각 못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소개받아 영접하시고 교회 다니다 가셔서 천만다행입니다. 나는 50년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왔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 능력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전도 그만하고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이제 때려치워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했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사랑이 능력입니다. 기다림이 능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로 마음을 확정했지만 길이 막히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팀을 이룰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건물의 자산 가치와 1년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생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이르면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라고 했습니다. 말하기 쉬운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 다 고침 받았다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망신만 당하는 거죠. 근데 제사함 받았는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것은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중풍병자로도 영생을 얻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합니다. 이 세상 고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병 고침받는 것도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병에는 또 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나 병이고 돈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중풍병자에 일어난 사건은 당사자에게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친구들도 놀랐으며 이 일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의 변화가 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병 고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닐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결코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제사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적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순종하면, 전도하겠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찬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하죠. 그렇게 찬송합니다. 예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VIP는 영어입니다. 번역하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물건 파는 사람에게는 물건 사가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표를 줄 국민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전도 대상자를 찾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렇게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작정한 VIP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과 육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고 영혼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며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 백성 삼아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 안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며 기도합니다. VIP 영혼들은 더 이상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를 내어놓아라. 그를 풀어놓아라. 그를 자유케 하라. 악마가 지고 있다. 예수 믿지 못하게. 불신령은 전도 대상자를. 그래서 그 악마에게 그렇게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렇게 축복해야 합니다. 이제 VIP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알곡 신자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정하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하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같음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같음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에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나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은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성전의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차파고 공산당과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진한테 꽂힐 것을 꽂히게 하옵소서. 업무만이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공부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고를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한 간구 영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올라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 무역수지가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몰크가 되게 하시며 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전종국이 되게 하시며 수혜가 복구되게 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하여서 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